입니다. 할렐루야. 늘 주님의 사랑과 능력 가운데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는 남유다의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BC 770년경에 태어난 인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800년 전에 태어난 그런 사람이죠. 이사야는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을 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들도 둘이 있었고, 또 나중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톱으로 몸이 잘리워지는 그런 고통 속에 순교를 당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이사야 선지사의 특징이 있다라면 이사야 선지자는 굉장히 민족주의적이고 애국자였습니다. 많은 선지자들,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조국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했지만 특별히 이사야는 더욱더 민족적이고 애국적인, 자기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곳곳에 잘 드러나고 있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가 살아 생전에 가장 이사야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사건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져 있었죠. 솔로몬 이후에 이 유대인은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나누어지는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고 이 이스라엘 땅 북쪽 지역이고, 또 남유다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쪽 지역으로 남과 북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런 나누어진 시대를 살아가는 이사야에게 BC 한 730년경 그때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북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아주 큰 고통을 당합니다. 사마리아 땅에는 아수르가 이주 정책을 펴서 다른 이방인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살게 함으로 유대인의 순수한 혈통을 다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원수지간처럼 지내게 되죠. 유대인들은 혈통을 잃어버린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수르는 남유다를 그 이후에 침략해서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아주 남유다를 고통 속으로 몰아갑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표현을 빌리자라면 이 남유다의 유대인들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고 땅은 다 황무하고 성읍은 불에 탔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의 사람들도 큰 고통을 받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사야는 그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또 자기 나라가 더욱더 굳세게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 바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그 땅은 흑암의 땅이고 사망의 그늘진 땅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어디냐 하면 바로 갈릴리 지역이죠.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은 참 좋은 땅입니다. 그 땅은 이 헤르몬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요단강 줄기에 시작되어지는 부분인데 그 물들이 많아가지고 갈릴리 호수를 이루고, 이 갈릴리 호수는 이스라엘 땅의 젖줄이 되어서 그 지역은 너무나 기름진 땅이에요. 곡식도 잘 되고 동물도 잘 자라고 너무 좋은 땅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자연 환경적으로 보게 되면 아주 축복받은 땅인데 왜 이사야는 그 땅이 흑암의 땅이고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그 갈릴리 지역의 역사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갈릴리 지역은 그렇게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늘 주변의 강대국들로부터 침략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수르를 비롯해서 바벨론이든 많은 강대국들이 일어날 때마다 제일 먼저 와서 점령하는 땅이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살고 있는 그 땅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고 늘 착취당하고 핍박받는 땅, 빼앗기고 강탈당하는 그런 그늘진, 사망의 그늘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는 한 번도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전면에 등장해서 대단한 역할을 했던 적이 없던 그런 가장 힘이 약한 그런 지파였습니다. 이들은 다만 사사시대 때 드보라, 여선지자 드보라와 함께 가나안 족속들과 싸울 때 한번 전쟁에 참여해서 그 이름이 나올 뿐이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는 그 존재가 아주 미미했습니다. 그러니 힘없는 지파들이 사는 그 갈릴리 지역, 늘 핍박당하고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그 역사 속에 이 갈릴리 사람들은 멸시와 천대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침략을 하게 되면은 이 재산만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또 여인들을 욕보임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의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리니 이 갈릴리 지역은 천대받고 멸시받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도 보게 되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갈릴리는 그렇게 천대받고 조롱받던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둡고 핍박받고 고통받던 그 땅,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예를 들어서 우리 민족의 이 어두운 역사 가운데 한 줄기 큰 빛이 비추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쥐구멍에 볕들 날이 있다라고 그 사망의 그늘진 땅에 빛이 비추어서 환한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기를 이사야는 소망하고 있고 또 믿음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빛이 비치도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언 완료행이라고 하는데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오늘 본문의 7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 민족의 어둡고 그늘진 역사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빛을 주셔서 쥐구멍에 볕들 날이 있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의 역사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중심으로 우뚝 서고 강대국을 만들 것이란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우리나라가 다윗의 왕이 다윗의 후손에 와서 이 나라에 군림하고 이 나라가 굳게 세워져서 영원토록 부국강병을 이루는 그런 꿈을 이사야는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오늘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이사야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정말로 한 아기 한 아들, 이 한 아기 한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왕자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의 왕을 기다리는 배경도 바로 이러한 배경이죠. 유대인들의 왕,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아니라 유대인들을 구원해주고 유대인들의 왕이 와서 이 유대인들만의 국가를 세워주고 큰 나라를 이루어주기를 원하는 그들의 간절한 바람이죠. 그 바람은 한 아기 한 아들이 태어났고 이 말씀은 이 유대인들의 왕자가 태어나기를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왕자가 영원하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 가운데 다윗의 후손 영원한 왕이 될 수 있는 그 다윗의 왕위가 이어질 수 있는 위대한 왕이 태어나기를 기다리는 가운데 한 아기가 태어났다, 한 왕자가 한 아들이 태어났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이 고대 근동사에 왕자가 태어났을 때 선포하는 바로 그런 예식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이는 한 아기가 태어났고 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 민족 가운데 위대한 유대인의 왕이 왕자가 태어날 것이다. 다윗의 후손 중에 유대인의 왕이 나올 것이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왕은 어떤 왕이냐? 뒤에 나오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기묘자, 모사, 평강의 왕, 이렇게 별명으로 불리워질 수 있는 그런 왕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평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 기묘자, 모사, 영존한 아버지, 이제 우리는 이 말씀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를 하고 있지만 이전에 이 이사야 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왕을 상징하는 말이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그 말씀은 원어를 보게 되면 엘 기포로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이 엘 기포로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용감한 신, 용감한 신. 이 당시에 왕은, 고대 근동사회에서의 왕은 신의 대리자였습니다. 왕은 사람이 아니라 신과 사람의 중간적인 입장에서 신의 대리자고 인간의 대표자가 왕이었어요. 그래서 엘 기포르라고 하는 것은 용감한 신, 용감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의역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원어에 입각해서 보면 용감한 하나님. 그래서 이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왕이 용감해가지고 전쟁에서 나가면 지지 않고 늘 승리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착취당하고 억압당하는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소망했던 것이죠. 용감한 하나님, 용감한 왕이 태어나기를 원했던 것이죠. 기묘자, 모사, 이것은 이제 펠레 요예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펠레란 것은 기묘한 것, 기이한 것,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놀라운 능력이 있는 그런 존재. 요예치라는 것은 조언하는 사람, 충고하는 사람. 그러니 그들에게 찾아오는 이 유대인의 왕은요, 능력이 기이하고 놀라워서 하는 일마다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것이고, 조언자, 충고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길을 잃어버렸을 때 왕은 이리 가야 된다, 저리 가야 된다, 그 인생의 답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왕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영존한 아버지, 영원히 존재하는 아버지. 이것은 아비, 아드란 단어를 쓰는데 이 아드란 말은 만세, 그러니까 영원하다, 만세. 이 아비는 아버지를 말하는 것인데 이 아비, 아드, 영원한 아버지. 이 이사야는 유대인들을, 그 나라 그 민족을 구원해주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그 왕이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서, 아버지가 어떤 존재입니까? 가정을 지키는 보호자예요. 가정에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예요. 그런 왕이 태어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그런 왕, 평강의 왕, 이 샤르 샬롬. 이 샤르 샬롬이라는 것은, 샬롬은 평화죠. 샤르는 안내하다, 인도하다. 그 왕이, 이 땅에 유대인의 왕이 와서 이 나라 이 민족에 고통받고 억압당하는 이 어두운 사망의 그늘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평강의 자리로 인도하는,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왕이 태어나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많은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왕이 오기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때 2000년 전 그때까지도 그들은 유대인의 왕을 기다리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와서 이 나라를 로마에서부터 해방시켜주고, 위대한 왕이 와서 용감한 왕, 평화의 왕, 아버지와 같은, 영원한 아버지 같은 왕, 그런 왕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700년이 지나도록 그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갈릴리 지역은 700년 동안에 어느 한순간도 빛이 비추었던, 쨍하고 빛났던 그런 시간이 한 번도 없었던 것이죠. 아니, 700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긴 역사 가운데 한 번도 갈릴리 지역은 역사의 중심으로 각광받았던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700년의 세월을 기다려도 이 이사야의 말씀대로 유대인의 왕이 오지 않았고, 700년이 지나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갈릴리 지역에서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천국을 선포하시고 복음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면서 이 갈릴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빛과 같이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났을 때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비로소 이 이사야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위대한 왕이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메시아,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이 초대교회 때부터 이 말씀을 다시 깊이 재이해하고 재해석해서 이 말씀 속에 정말로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조명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 기뻐루, 용감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용감한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 얼마나 용감하십니까? 예수님 로마 병정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분명히 죽을 것을 알지만 십자가를 피해서 도망가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용감하게 그 죽음의 어둠을 향해서 나아가신 것이죠. 흑암의 땅, 사망의 그늘진 땅으로 예수님은 용감하게 나아가 빛이 되셔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부활의 큰 빛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용감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이 대림절을 지나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도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용기 없는 믿음은요,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어집니다. 신앙은 용기가 있어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이 멀어, 용기 있는 사람은 집이 먼 게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불편한 사람이 있다.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불편한 사람 때문에 그 믿음이 방해받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편한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고 망설이게 되는 일도 많이 있죠.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일도 많이 있죠. 용기 없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지 못합니다. 도망갑니다. 달아납니다. 그러나 용기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신 것처럼 어둠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그 어둠 속에 빛이 되어 세상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을 지난 우리가 주님께서 용기 있게 어둠 속을 향하여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어둠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기묘자요 모사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로 예수님께서는 일을 만들어 가셔요. 성경 속에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 진흙에 침을 지대기해서 그 눈에 바르는 것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나병 환자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그 기이한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기이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 인생의 조언자고 인생의 답이 되셔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길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답을 알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까? 그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길을 묻습니까? 철학의 길을 묻습니까? 사상의 길을 묻습니까? 경험의 길을 묻습니까? 경험도 철학도 사상도 우리 인생의 올바른 답을 가르쳐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답은 기묘자요 모사이신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에게 물어보십시오. 주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님, 내가 어찌하오리까?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답을 말씀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신데 우리가 어디 가서 답을 찾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전하시는 아버지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말씀은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겠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듭나게 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시는 새 생명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물이고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빛이고 예수님은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생명의 근원인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새 생명의 근원이 되셔요. 아버지가 보호자가 되시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구하는 거 다 응답해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면 어떤 대적들도 다 싸워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평강의 왕 샤르샬롬, 평화롭게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힘으로는 평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절대로 평화로운 존재를,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있고 시기가 있고 미움이 있고 내 마음속에 이 욕망이 꿈틀대고 시기와 질투가 꿈틀대는데 어떻게 평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만이 참된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마음을 다스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할 때 우리가 참된 평화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화목의 제물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의미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이사야가 살았던 그 시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그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고통받는 그 시대,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그 시대가 이사야의 시대, 그 고통받는 시대 이사야는 이렇게 새로운 왕을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700년이 흘러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그 땅은 여전히 사망의 그늘진 땅, 어둠의 땅이었어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땅의 고통의 역사는 계속 되어지고 있었죠. 로마로부터 착취당하고 많은 사람들, 권력을 가지고 힘 있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 채우기에 바쁘고 가난하고 힘든 자들은 더 생존의 위협을 당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 2000년이 지난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 사망의 그늘진 땅, 흑암 어둠이 다 거치고 빛나고 광명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도 우리는 사망의 그늘진 땅을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때에 비해서 조금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을 본질적으로 고통으로 그늘로 몰아가는 삶의 수많은 어려움들은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의 그늘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것이고 전쟁의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고 요즘 같은 세상에도 전쟁 때문에 굶어 죽어가고 수많은 사람들 죽어가고 테러로 고통받고 또 우리 삶이 이 약육강식의 논리 속에서 힘센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약한 자들은 뺏기고 착취당하고 빈익빈 부익부의 삶,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삶의 그늘은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겐 큰 빛이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본질적인 그늘들, 질병과 이 생존의 위협을 받는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 이 약육강식의 삶, 테러와 전쟁, 이 모든 어둠은 큰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야만이, 주님께서 그 어둠 속을 향하여 나아갈 때만이 그 모든 어둠들은 달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대림절을 지나는 이때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직도 그늘지고 소외되고 어둠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그늘진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추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셨느냐 하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셨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달빛도 밤이 되면은 달이 빛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양의 빛이 반사되어질 때 달이 환하게 빛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빛을 세상 가운데 반사할 수 있는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하게 사는 일이며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큰 빛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지나는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 진실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서 지금도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소외당하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빛으로 다가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죠. 가난으로 신음하고 있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먹는 것이 남아돌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이 하루에도 만 명이 된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소외당하고 고통당하는 자, 그들에게 빛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것이야말로 성탄의 깊은 진짜 참된 의미를 살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가 내 삶이 그늘지고 어둡고 길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빛의 자녀가 되어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이 태풍의 핵이죠. 이 예루살렘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수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한다라면, 잘 모른다라면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가? 뭐 이스라엘 수도면 어떻고, 뭐 팔레스타인 수도면 어떻고, 그게 뭔가 싶겠지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3대 종교의 성지잖아요. 이 3대 종교가 기독교고 유대교고 이슬람교인데, 여러분 기독교가 오늘날 이 세계 가운데 기독교가 차지하는 그 비중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이 기독교 사회, 기독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막강합니다. 이슬람이 차지하는 비중이 막강해요. 유대교가 차지하는 비중 막강합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얼마나 된다고 그 동네 그 이스라엘 땅에 뭐 국민들 해봐야 10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뭐가 대단하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이 유대교는요, 이 로마에 의해서 AD 70년에 멸망당하고 한 2000년 동안 온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이 유대인들 세상 곳곳에서 구석구석에서 최고의 요직에 다 들어가 있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이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그 힘은요, 세상을 뒤집어 놓을 만큼도 크다는 것입니다. 미국도 유대인들이 움직여요. 유럽 유대인들이 움직여요.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깊은 곳에 들어가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 가장 큰 종교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가 이 예루살렘을 놓고 싸운다라면 그야말로 인류의 종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전쟁, 이 아마겟돈이 바로 무깃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무깃도 앞에 정관사 하를 붙여서 하무깃도가 히브리식 발음이 아마겟돈이죠. 바로 이 무깃도 이스라엘 땅에서 최후의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 우리가 그냥 간과할 일이 아니란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가 멀지 않았고 그만큼 이 땅에 어둠이 깊어가고 사망의 그늘이 더 짙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깊어지면은 새벽이 멀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 시대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처처에 일어나는 지진과 테러와 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트럼프가 지옥의 문을 열었다.
이제 이 세상은 지옥 같은 세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어둠이 깊어지고 사망의 그늘이 짙어지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 바로 이때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빛의 자녀처럼 우리의 삶이 이 빛의 자녀처럼 어둠을 밝히고 그늘진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심판의 그날에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천국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빛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더욱더 깊이 절감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림절 지나고 성탄절을 앞둔 이때 이 성탄절의 의미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흑암을 어둠을 물리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 우리가 예수님께서 용감하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도 어둠을 향해서 세상의 그 그늘진 땅을 향해서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가서 이 빛의 자녀가 걸어가는 그 순간 그 빛은 어둠을 저절로 물리치게 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 빛은요 특별히 일하지 않아도 빛이 가기만 하면 어둠은 물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면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고 이 빛의 자녀가 되어서 가정으로 가게 되면 가정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 이 교회가 빛과 같이 빛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충만하고 내 얼굴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고 내 가정, 내 교회,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빛의 자녀들이 사망의 그늘진 땅, 어둠을 물리치는 용기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 세상을 바꾸신 것처럼 빛의 자녀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바꾸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역사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빛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